저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7번째 말씀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목사로서 지내면서 성도님들한테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싶어 하죠. 우리는. 그렇죠? 네.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깨닫고 싶고.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되게 중요한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을 이끌고 가는 대단히 중요한 힘이 되기도 하고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어떤 분들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비전들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또 어떤 사역자들은 설교 시간 가운데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고 이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되게 힘줘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교회를 그렇게 이끌고 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온 세계의 부흥을 위해서도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제법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것을 꿈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것을 비전으로 갖기도 하고, 어떤 분은 구체적인 예언과 환상을 확신 있게 말하기도 하고, 그것을 때로는 자랑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속으로 혹은 겉으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쭉 해오시면서 주변에 대단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뜻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혹은 여러분들의 삶 중에 어떤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움직여 보신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태도들을 가지십니까? 자,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이 장면, 출애굽기 19장 이 장면은 사실은 대단히 출애굽기 내용들 중에 가장 절정에 속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가 6번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조금 다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은 없어요. 그 일 자체가 되게 놀라운 것은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를 그렇게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을 먹이신 건 맞고, 또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거나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얼마나 모세가 부러웠겠어요. 그죠? 근데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예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순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보면 이건 대단히 출애굽기의 여러 에피소드 중에 제일 절정에 해당된다라고 봐도 무리가 아닌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간절히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기도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기도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기도 하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도 하셨던 분이신 것은 맞지만,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자신들 앞에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그 시간,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걸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 한국에 계실 때나 여기서 그 이전에 그 저희랑 같이 있었던 보근이 엄마 선미 씨가 빌리 조엘이라는 가수의 콘서트를 뉴욕에 그 보근이를 데리고 표를 예매해서 갔다고, 그래서 가서 보고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한국에서 이제 요즘 많이 그렇죠. 그러니까 뭐 BTS 공연을 갔다. 그런, 그러니까 뭐 아미, 뭐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혹은 뭐 우리 중에도 그런 뭐 축구 선수 너무 손흥민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희 지우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 가고 싶어해요. 왜? 런던에 가고 싶어요. 왜요? 축구를 보죠. 손흥민을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맨날 텔레비로 보잖아요. 그리고 소식도 알고 있어요. 손흥민이 골을 넣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주장이 됐다는 것도 알고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직접 터트넘 구장에 가가지고 손흥민이 축구를 하는 거를 보는 것하고는 게임이 다른 게임이에요. 그죠? BTS를 직접 콘서트장에 가서 대면하는 것과 그냥 TV 화면으로 보는 건 이건 전혀 다른 얘기라는 거죠. 오늘 이 장면은 아마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늘 뭐 팬레터를 쓰기도 하고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뭐 채팅을 하기도 하고 혹은 텔레비로 보기로, 텔레비 아니죠. 요즘 텔레비를 안 보죠. 이렇게 보던 그런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를, 혹은 조금 로맨틱하게 말하면 내가 정말 사랑하던 사람, 멀리 있어서 롱디로 이렇게 지내던 사람을 드디어 얼굴로 만나게 되는 순간, 직접 콘서트장에 가서 직관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축구를 하고 배구를 하고 농구를 하는 거를, 야구를 하는 걸 직접 가서 보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전날 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마도 밤잠을 설쳤을 수도 있고 가슴이 막 뛰어가지고 대단히 설렜을 수도 있고, 새벽부터 일찍 가갖고 줄 서가지고 기다리면서도 몇 시간을 기다리는데 전혀 피곤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이 장면이 이런 그림이라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 장면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얘기는 바로 여기서 출발해요. 자, 근데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 얘기는 금방 말씀드린 그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직접 만나게 되는 그 사건을 소개하는 내용인데, 크게는 두 문단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하나는 지금 권사님이 아날로그와 디지털 사이에서 막 읽으신 그 부분, 앞부분이요. 9절까지. 앞부분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이제 이스라엘을 만나서 전달하려고 하시는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약속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애틋한 마음 같은 게 전달돼요. 그런데 9절 이하는 읽지 않았는데요. 9절 이하에 보면 어떤 얘기가 되어 있냐면, 진짜로 만나게 됐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대면에서 만나게 됐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콘서트에 직관하러, 그 운동 경기장에 직관하러 오는 그 팬들을 향해서 주의를 주는 얘기가 두 번이나 반복돼서 나와요. 그게 뒷부분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얘기를 사실은 두 개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부분에 대한 설교 원고를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주일날은 앞부분 말고 뒷얘기를 좀 할 건데, 앞부분 얘기들을 조금 축약하고 난 다음에 뒷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냐면, 어저께 말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믿음의 출발이라는 게 뭐냐라고 말할 때, 믿음의 출발은 은혜에서 출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믿음의 길이라는 건 은혜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때 뭐부터 얘기를 하시냐면 뭐부터 얘기하셔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냈는지,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안아서 이렇게 품에 안아가지고 건져냈는지. 그러니까 출애굽의 장면과 홍해의 장면과 그런 광야에서의 시간들의 얘기를,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뭐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결론이 뭐냐면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얘기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고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는 이 일에 있어서 출발이 이스라엘의 열심이나 간구나 뭐 어떤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먼저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진행되었다라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 첫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 그 은혜를 베푸신 분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분의 마음,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머리로 생각하고 깨닫는 것으로 충분치 않고 그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그 앞부분에 담겨져 있는 말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일을 그런 면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은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항상 기억하라라는 말을 모일 때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가르쳤어요. 그게 구약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고백들 속에, 이스라엘이 회집했을 때마다 얘기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을 부르셨고 야곱을 부르셨고 조금 더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분이시다라는 얘기를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기억하는 일들을 해야만 했고 그것을 했어요. 그런 기억하는 일들 속에서 이스라엘이 가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소망과 자신들의 느낌을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느낌이 무엇인지를 찾고 거기에 자신들의 삶을 늘 맞추며 걸어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생각할 때에 내가 정말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평가할 때에 어디에다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그렇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거기에다 맞춰야 됩니다. 잠깐 저희가 요즘에 예레미야서를 계속 묵상하는 내용 속에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과 합쳐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요, 이 땅을 살면서 왜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왜 믿음에서 흔들리냐면, 그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냐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눈에, 우리 손에,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고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에 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너네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네가 만족스러워하는 결과가 일어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요? 그렇던지 그렇지 않던지 상관없이 어디요?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생각들에 맞추고 여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해서 용기를 내고 그 마음을 의지해서 내가 너무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머리로 깨닫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이 충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구체적인 놓여져 있는 삶 가운데 일상 속에서 몸으로 구체적인 순종을 통해서 여기 너머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아까 권사님 읽어주신 그 부분 앞부분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저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교 원고로 나눠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그 다음 얘기를 조금만 생각해 보고 오늘 말씀을 좀 진전시켜 보려고 한다는 거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됨을 약속으로 또 명령으로 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한테 이제 구체적으로 만나게 될 건데 만나게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걸 조심시켜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들 뒷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콘서트장 혹은 그 운동 경기장 얘기를 드렸는데 경기장에 입장하기 전에 사람들이 줄을 딱 쓰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뭐 검색도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들여보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콘서트장 갈 때에 만약에 뭐 저녁 7시에 콘서트가 시작된다 그러면 심지어는 아침부터 줄을 서는 거죠. 순서에 맞춰서 들어가지 않으면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단적으로 만나게 되시는 이 장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할 일들을 얘기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가서 나를 만날 건데 옷을 깨끗이 빨고 몸을 깨끗이 하고 3일째 되는 날을 기다려라. 3일 동안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make sense 한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내가 좋아하는 어떤, 그죠? 가수나 아니면 연예인이나 아니면 스포츠 스타들을 만날 때도 우리 마음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네. 몸을 깨끗이 하고 예쁘게 입고 막 준비하고 떨려서 가겠죠. 아니, 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말이에요. 그렇게 3일을 준비하게 시켜요. 그리고서 이제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드디어 그 3일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3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얼마나 설렜겠어요. 그 3일 동안 어쩌면 잠도 잘 못 잤을 수도 있고 마음이 되게 설렜을 수도 있고 드디어 하나님을 보는구나. 그 영광을 경험하는구나. 이것 가지고 우리가 광야를 지나갈 수 있고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놀라운 영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이제 눈앞에 온 거죠.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직접 대면하는 날, 그분을 대면하고서 묻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그분을 얼굴과 얼굴로 맛보는 날, 그날이 온 거죠.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떨어집니다. 그것도 2번이나 반복해서 얘기가 돼요.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산에 이제 셋째 날이 돼서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둬서 그 이상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얼굴 보려고 여태까지 기다렸고 3일을 밤을 못 잤는데 오지 못하게 하라. 왜요? 왜냐하면 그들이 오는 걸 보고 내가 여기 되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내가 돌격해서 내려가가지고 그들을 해칠까 두렵기 때문에 오지 못하게. 이게 이런 거 아니에요. 막 달려드니까 그게 막 질서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러 막 달려오는데 오지 말라고 금거놓고 저기 산 아래 있으라고 모세 너만 올라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의 입장을 어디에다 위치시키라고 말씀드렸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보고 싶은 스타가 있는데 그 스타랑 이제 뭐 콘서트일 수도 좋고 팬미팅도 좋고 어쨌든 보러 간 그날 그 스타가
사회자를 통해서 혹은 거기 주관하는 그 아나운스먼트를 통해서 니네 문 밖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티켓값도 다 냈는데.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걸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가까이 오면 내가 그들을 죽일 것 같아 라는 이 말을 왜 하시는 걸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라는 거를 질문해 보셔야 돼요. 이게 성경을 읽을 때요, 성경 가운데 사실은 납득이 되지 않는 것들을 그냥 아멘으로 꿀꺽 삼키면 안 되는 이유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아. 하나님도 다 이해하고 세상에 벌어지는 일도 다 이해해. 너그러워. 얼마나 너그러운지 몰라.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너그러워져야 될 타이밍이 아니고 화를 내셔야 될 타이밍이에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시는 걸까? 저는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씹어보아야 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고 기도해보고 생각해 보셔야 될 주제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구약의 곳곳에 중요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대면한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선지자들이라든지 모세도 마찬가지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의 모습 같은 것. 저는 이 장면 속에서 이사야하고 베드로가 떠올랐는데,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라를 걱정해서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이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사야의 첫 반응이 뭡니까? 너무 기쁘고 신났어야 했을 텐데 이사야의 첫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게 됐습니다. 라고 벌벌벌 떨고 고개도 못 드는 장면이에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 속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못 잡고 있다가 이제 집에 가려고 새벽에 그물을 씻는데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가지고 베드로 보러 배를 띄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예수님이 그 배에서 막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한테 어떻게 합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벌벌벌 떠면서 이사야처럼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 자기가 밤새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성취시켜 주신 그 기적의 주님을 경험한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랑 같이 있죠? 라는 말이 아니었고,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제발 나를 떠나주십시오 라는 고백이었어요. 이사야 마찬가지고, 오늘 이 장면 속에서 저는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직면으로 대면하게 될 때에 그만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들, 하나님과 우리는 질적인 차이가 있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 그리고 그것이 죽을 것 같은 고백, 제발 하나님 떠나달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신앙의 경험들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1차적으로는 그렇게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는 일들 속에서는 저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낮은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들의 모습이 드러나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경험들 속에, 회심의 경험들이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는 경험들 속에 깊은 회개와 오래된 눈물을 쏟아내는 그런 기도들이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경험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말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은 사실은
고각도 말고, 그게 보편적으로 성경을 읽는 시각인데 그거 말고 조금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그런 게 없다면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죠. 심지어는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완전하지 않지만 기도의 응답이나 기도하거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아니면 신비하게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는 그런 경험들, 뭐 그게 꿈이 됐던 환상이 됐던 말씀을 깨달음이 됐던 무슨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뭐래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한테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장면, 하나님이 올라오지 말라고 하는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신앙이라는 게 뭔가라는 것을 다시 얘기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그 결과들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으로 느끼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게 신앙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왜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제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빨리 와서 하나님을 봤어야죠. 그죠? 하나님을 더 볼 수 있게 더 가까이 와라고 했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신앙이 그게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신앙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오히려 하나님과 나의 차이를 느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차이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좀 더 느끼고 하나님을 좀 더 깨닫고 하나님을 좀 더 깊게 경험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아짐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과 같아짐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닮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되게 달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이 장면 속에서 나를 보려고 하지 말고 만지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지 말고 느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앞에 주신 말씀 속에 이 말이 있어요. 순종하라라는 말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이미 너희에게 준 말과 언약을 지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내가 원하고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그것들에 분명하게 응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응답이든 환상으로 보여주든 뭘 하시든 간에 역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자꾸 주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미 다 말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 경험들과 그것들을 쌓아서 무언가 인정을 받고 하나님스럽게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이미 한 말, 내가 이미 너희에게 드러낸 그것들을 지키면서 나를 닮아가라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미가서에서는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찬양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요? 이게 믿음은 뭘까요? 라는 질문이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이미 너희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또 보려고 하지 마라. 또 찾지 마라. 또
또 새로운 거 깨닫게 해달라고 얘기하지 마라. 이미 하나님은 너희에게 보이셨다. 근데 그 보이신 내용이 뭐냐면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행하기 위해서 저에겐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신비한 것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니, 다 얘기했어.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미 말씀 속에서 다 얘기하셨다라는 거죠. 너희에게 지금 필요한 특별한 능력과 너희에게 지금 필요한 너희의 느낌을 확증시키는 또 다른 기적이나 또 다른 모습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이미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그 말씀에 따라 너희들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된다. 시편의 말씀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감추어 두셨고 보여주셨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헨리 나우엔의 말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얘기 안 해주셔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라는 말하는데 나우엔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다 말씀하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소란스러워서 우리가 주파수를 거기에 맞추지 않기 때문에 이미 말씀하셨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없고 듣지 못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예배 가운데 제가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딱 켜서 유튜브를 딱 눌러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들리지 않지만 수많은 방송이, 수많은 음악이 이미 흐르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것들을 다 펼쳐 놓으신 거죠.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그것들을 들을 여유가 없고 들을 마음이 없고 듣기에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소란스러운 거죠. 믿음으로 사는 일이 뭘까? 오늘 이 장면 속에 출애굽기 19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만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설명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뭐냐면 그것은 여기를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어디요? 여기 너머에 닿아서 저는 이 단어 되게 좋아하는데 잇대어서 사는 삶. 다 있는 거죠. 다 있는 거예요. 여기 너머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여기 너머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그리고 곳곳에 작지만 분명한 것들을 소중하게 볼 줄 알고 지켜내는 삶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감히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또 다른 꿈을 꾸지 말자는 거예요. 거창한 꿈을 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온 세상을 주십시오. 우리나라를 아니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삶의 자리,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약속,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사람들,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거창하지 않아도 인정받지 못해도 여러분들의 색깔과 속도와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살아내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우리에게 놓인 여기에서 묵묵히 이미 보이신 생명의 길을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멋있지 않죠. 쉽지 않아요. 폼이 좀 나고 신나는 일이 있어야.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나눌 때 목사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자 가자 저기가 보인다 막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좋잖아요. 여러분들을 끌고 가기가 참 좋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시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한 주 동안 새벽에 우리가 그 기도를 했어요. 가을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같은 마음으로. 근데 그 기도 제목 중에 제가 두 번째, 각자 디딤돌교회 성도들이 각자 있는 데서 반걸음씩만 같이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참여해서 이걸 만들어 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그걸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이 그거랑 이렇게 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름에 저희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에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는 아직도 참 목사로서 내가 되게 멀었구나라는 것들을 하나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면 참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죠?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뱃속에서부터 목사여서 생활을 했는데 몸에 붙은 관성이 있어요. 감이 있고 기대가 있어요. 교회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되면 뭐가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가 생기는 거죠. 교회에서뿐 아니라 집에서도 그래요. 와이프에게 또 애들한테 뭔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우리 집이 좀 재밌고 뭐 그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반짝반짝거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을을 준비하자라고 지난주에 한 주 동안 내내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저한테 되게 꾸짖는 것이 뭐냐면,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면, 너 아직 멀었다. 그런 거 더 내려놔야 된다.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생각을 막 했는데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오다가 지엄마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셨어요. 여보, 되게 작은 일들 하나하나 속에 감사한 일이 되게 많은 것 같다. 당신이 그 감사함에 대해서 좀 잘 표현하면 좋겠고, 그 감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멈춰서 그런 것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를 같이 나누고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처음에 들을 때 좀 떨떠름하게 들었는데 근데 그게 맞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딱 나누기 전에 아까 지연이 막 찬양 연습하고 있을 때 다른 분들이랑 얘기 안 하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 고마운 일들에 대해서 막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희 교회 식구들 한 분 한 분들, 그리고 그렇게 다 모여봐야 뭐 저희 교회 요게 다잖아요. 그렇게 고마운 일들이 쌓인다고 해가지고 대단히 특별하고 멋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고 여전히 뭐 흔들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고마운 일들. 그 일들 속에서, 그 감사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생각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으니까. 또 해결해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가고 싶은 게 있으니까. 아직 멀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얘기 안 하지만 여기 지연이도 너무 고맙고 하정 사모님도 너무 고맙고 안 목사님도 너무 고맙고
다솜자매도 고맙고 다 고마워요. 이것들이 이 고마운 마음 속에 별것 아니지만 기도하고 염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 공동체와 이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것들이 있고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에서 그렇게 묵묵히 걸어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걸어나가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근사하고 멋진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사실 우리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뭔가 우리가 기도하던 분이 확 낫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한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아직 아픈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산 거고요. 그분이 나아도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에 너무 놀라운 일들이 있고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정말 자랑할 만하고 간증할 만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서로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도 주신 음성들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삶들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쉽지 않은 길. 그저 묵묵히 계속 가야 되는 길. 그 길을 여러분들과 제가 가는데요. 제가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고마워,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에게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이미 보여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이 하나님, 여전히 제 속에, 저희 속에 참 꿈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고 기대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억울한 것도 많고 그래서 속상한 것도 많고 답답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하고 무언가를 경험하고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맛보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하지 말고 깨달으려고 하지 말고 이미 너희에게 베푼 일들, 너희에게 보여준 그 길을 씩씩하고 용감히 가주지 않겠니? 감사하면서 걸어가 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해 주셔서 무겁지만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눈을 떠서 그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것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디딤돌 식구들이 우리 앞에 보이는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같이 손을 맞잡고 어깨를 걸고 격려하면서 하나님 가라고 하시는, 걸어가라고 하시는 이 길들 같이 누구도 한 사람 포기하지 않고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